다니엘 11장은 역사에 대한 세밀한 예언이죠. 바사가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분열된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죠. 이 역사에 대한 세밀한 예언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긴 역사고 복잡한 역사인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좀 나눌 필요는 있습니다. 21절에요, 비천한 사람이 왕위를 잇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 비천한이란 출신이 비천하다는 것이 아니고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 경멸을 당하는 사람,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이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인물은 이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이죠. 이 사람이 성전을 쳐들어와서 성전을 이제 짓밟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안티오쿠스 3세겠죠. 이 아버지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로마와 전쟁을 벌였다가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로마에서 이 아들을 볼모로 이제 잡아가게 되죠.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의 볼모로 잡혀 있었고, 그때 이제 자기의 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가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거든요. 형의 아들을, 자기 조카죠, 조카를 끌어들여서 자기 조카를 로마에 사로잡혀 두게 해놓고 자기는 아테네에 거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형이 독사를 당합니다. 독사를 당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끌어들인 조카 말고 그 조카의 동생, 더 어린 조카가 남아 있었거든요. 자기가 어린 조카를 보호하고 어지러진 왕국을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사태를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났어요. 이제 이대로 하면 이제 자기 조카가, 어린 조카가 왕위를 물려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부하를 시켜가지고 자기 조카를 암살합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그 암살을 지시했던 그 부하에게 제목을 씌워가지고 자기 부하까지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왕위에 오를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된 이후에 남쪽 왕국, 그러니까 그 톨레미 왕국인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애굽입니다. 애굽. 북쪽 왕국, 그 셀루쿠스 왕조는 시리아를 말하는 거고 톨레미 왕국은 애굽이죠. 이 애굽과의 3번에 거친 전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전쟁의 이야기가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차 애굽을 침공하고 나서 대승을 거두죠. 그래서 노량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노량물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주변에 좀 뿌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기를 얻는 거죠. 이제 물량공사를 하는 거죠. 돈을 풀고 그래서 인기를 얻잖아요. 그것처럼 물량공사를 해서 인기를 얻는 내용이 22절, 24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침공에는요, 2차 애굽을 침공하고 돌아가는 중에 이스라엘에 들려가지고 율법을 훼손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5절에서 28절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의 보물들을 가져다가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뇌물로 바치면서 자기에게 힘을 실어주라고 부탁하고, 이 제사장이 아닌데, 레이지파 사람이 아닌데 뇌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되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훼손하는 일들이 이제 2차 침공 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3차 침공이죠. 이제 3차 침공의 역사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이제 3차 침공이 일어날 때 애굽의 왕이 필로메토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애굽의 왕으로 있는 어머니가 안티오쿠스 4세의 누이입니다. 누이예요. 그러니까 북방 왕조에서 시집을 보낸 거죠, 남방으로. 그런데 그 어머니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어머니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섭정을 하는 거죠. 클레오파트라가 섭정을 했어요. 아들이 18살이 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섭정을 받지 않고 스스로 왕권을 사용하는 거죠. 그때에 이 팔레스틴 지역을 회복해야겠다. 원래는 우리 땅이었는데 저 북방 왕조에게 빼앗긴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겠다 하고 대규모로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대패합니다. 이제 이 애굽 군대가 대패하게 되죠. 그 전쟁에 승리한 안티오쿠스가 자기 조카를 포로로 잡아서 이제 시리아로 데리고 가는 거죠. 북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왕이 잡혀가 버렸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잡혀간 왕의 동생을 그냥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잡혀간 왕은 졸지에 왕위가 폐위돼 버리고 그 포로로만 잡혀간 거예요. 그걸 보고 안티오쿠스가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가 애굽을 내 발밑에 둬야겠다 해서 포로로 잡아온 왕에게 충성 서약을 시킵니다. 네가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내가 너를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줄 것이고 네가 본국에서 왕이 되게 해주겠다 하고 충성 서약을 받고 본국으로 얘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한 왕을 통해서 애굽을 통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이 충성 서약까지 해놓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니까 본국에 돌아가서는 동생하고 지금 현재 왕으로 있는 동생하고 손을 잡고 의기투합해 가지고 다시 안티오쿠스를 치자하고 오히려 군대를 일으킵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안티오쿠스를 이제 치려고 하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야겠다고 이제 애굽을 침공하게 됩니다. 애굽을 침공해서 이제 3차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거의 이제 뭐 애굽을 다 점령하다시피 하고 전쟁에 승기를 잡았는데 애굽에서 로마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4세를 포로로 잡다시피 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압력에 의해서 너 돌아가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포기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씩씩거리며 돌아가는 거죠. 다 이긴 전쟁인데 로마가 너 죽을래? 이제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아니에요? 씩씩거리고 돌아가면서 그 분풀이를 어디에다 하냐면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에 이제 분풀이를 하고 가는 겁니다. 이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30절에 보면 이는 기뜸에 배들이 이르러 로마 군대가 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를 칠 것이라고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 씩씩거리고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이 안식일 날 침공해 가지고 학살을 자행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폐하고 돼지 머리를 희생제물로 두게 만들고요. 제우스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고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하는 거죠. 그 사건이 지금 다니엘 11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어떻게 보면 중심의 사건이죠. 앞으로 너희 후손 중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제 종말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상징적 인물이 된 거죠. 이게 안티오쿠스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동안에 그 예루살렘의 안에 내부적인 이 안티오쿠스를 조력한 내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질 때에 내부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먼저 존재하는 것. 30절에 보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왜 배신하고 안티오쿠스에게 손을 잡았겠어요? 나에게 권력을 주라, 나에게 부를 주라, 나에게 명예를 주라 그런 거죠. 내가 너에게 협조할 테니까 나에게 이 예루살렘의 전권을 다오, 뭐 이런 것들이죠. 권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적 인물과 손을 잡는 거죠. 오늘날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데는 세상이 아무리 강성해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환난과 핍박은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부적인 요인이죠. 세상과 손을 잡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처럼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떼내리고 거기다가 뭐 우상을 세워놓고 그런 일들이 이제 종말의 때 있을 수도 있겠죠. 큰 핍박이 일어나면 그런 핍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실제로 교회를 침공하고 밀고 들어와서 일어나는 핍박, 그것보다도 세상적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사람이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상적 가치가 교회로 들어와서 그 가치에 의해서, 세상적 가치에서 교회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그게 이제 교회가 짓밟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죠. 그 가치를 저버리고 세상적 가치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32절에 보면요, 그러한 환난의 때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임수로 타락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져서 절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용맹을 떨친다, 더 강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약해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뭐냐면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우리 신앙생활이 좀 약해진 것 같은데,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하는 것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속아 넘어가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약해지는 거죠. 꼭 핍박이 있어야지만 용맹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 편안함이 또 편하게 사는 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편안함이 우리의 영혼을 자꾸 말라 비뚤어지게 만들어 나의 영적 생명을 고갈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게을러지려는 내 자신을 깨치고 일어서는 용맹함이 필요하죠. 이건 아니야 하고 떨치고 일어서는 용맹함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서 내 신앙의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주저앉죠. 이게 좋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기도 생활하면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기도 생활하면 얼마나 편해요. 기도 안 해도 특별한 문제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또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이건 아니야 하고 스스로 깨치고 내 자신의 그러한 편안한데 익숙해지려는 내 자신을 깨치고 용맹하게 일어설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약해지면 안 돼요. 신앙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어떤 세상적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휘둘리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지금 다니엘에게 하셨을까요? 다니엘 이후에 그 다니엘이 죽고 없어진 뒤에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걸 왜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상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든 저렇게 돌아가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지금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앞으로 역사 속에서 고난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을 받는 중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의 이 모든 것들을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고난 당하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도,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아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고 신앙의 길을 떠나서 잘 사는 것 같아 보여. 남들도 다 저렇게 살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지만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악은 심판을 받고 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강하여져서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